모든 죄의 본질은 모든 죄. 우리는 죄하면 자꾸 세상적인 죄를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죄하면 세상적인 죄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죄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죄의 모든 본질은 불순종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은 두 가지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 먼저 간음죄를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 살인죄, 청부살인입니다. 직접 하지 않았단 말이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간음죄하면 당신 간음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하면 살인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을 향하여 왜 밧세바 여인과 네가 간음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또 다윗을 향하여 네가 간음죄가 들통나니까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넣게끔 해가지고 그를 죽게끔 해왔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사무엘 12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업신여겼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즉 어떤 말을 업신여기냐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업신여긴 것을 결국은 곧 하나님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죄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간음죄를 지었다, 살인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이야기했고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네가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본질은 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향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각종 선악과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각종 열매와 선악과에 두 개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보면 차이가 없어요. 왜? 똑같은 열매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영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각종 열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 반면에 선악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말씀이 들어있나요? 어떤 말씀이 들어있어요? 선악과에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들어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악과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차이예요. 각종 열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지만 이 선악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악과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죽는다라고 하는 선악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에 있으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뭐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뭐다? 선악과다 그랬어요. 선악과. 그래서 우리는 그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선악과 앞에 서 있어요. 그 선악과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의미예요. 내가 지금 앞에 서 있을 때 선악과 앞에 서 있고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를 없인 여기는 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곧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들읍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의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요. 앞에 앉아 있어요. 물론 목사 앞에,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배목사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어떤 선교사님 앞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 외에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등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의식하느냐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람으로 의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지금 배목사 앞에서 설교를 듣는다. 선교사님이 혹시 말씀을 전하면 선교사님 앞에서 말씀을 들은다. 또 뭐 장로가 말씀을 전하면 장로 앞에 내가 지금 앉아 있다. 오늘은 장로가 말씀 전하네. 오늘은 권사가 전하네. 오늘은 안수집사가 전하네. 오늘은 전도사가 전하네. 이렇게 우리가 의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의식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홀히 여기는 거죠. 소홀히 여겨요.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죠. 가볍게 여기는 거죠. 경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사람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그걸 소홀히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경히 여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없어요. 즉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5년이 가도 그 신앙생활이 그냥 그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도 있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와 같은 말씀 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들린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칭송받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이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그들이 삶이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성화가 이루어지니까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걸 강조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누구 앞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가 지금 내게 다가오는 선악과가 오늘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의식을 어떤 사람이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식. 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간이냐,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빠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제일 말씀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지금 꿈속에서 요빠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그랬던 얘기예요. 지금 꿈속에 나타났어, 천사가. 그래서 지금 청해 왔어요. 이제 우리는 고넬료의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지금 누구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는 누구 앞에 있어요? 실제는 베드로 앞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 베드로를 요빠에서 청해가지고 지금 왔어요. 집으로 지금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모시고 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정확히 이야기하면 베드로 앞에 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 앞에, 왜 베드로를 지금 데리고 왔으니까 베드로 앞에 우리가 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고자, 설교를 듣고자, 말씀을 듣고자 지금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앞에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앞에 있냐면 결국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있나이다, 그 말을 곧 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내가 의식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그 말이야.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다른 일도 하기도 하고 해찰도 하고 엉뚱한 일 하고 핸드폰 꺼내놓고 보고 있고 바로 이와 같은 일이 행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 앞에 있으니까 그거 한다는 거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지금 사람들이 뭐 하느냐면 핸드폰 꺼내놓고 그거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의식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른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다른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지금 배목사 앞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를 통하여 들려지는 그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있사오니 베드로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곧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의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유튜브 앞에서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하지만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해야 그 말씀이 소중해지고 그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한 유튜브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소홀하고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털어놓고 다른 해찰을 할 수가 없는 거란 얘기예요. 결국 내가 다른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의식을 바꾸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 그 말씀이 내 앞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들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곳이 그 고넬료 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그렇게 들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온 집안에 성령이 가득하다라고 얘기잖아요. 여기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의 인행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내니까 그들이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들이 성화가 이루어지니까 그 군동 지역의 많은 지역으로부터 그들이 바로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이 들렸어요. 소문. 사도 바울이 들어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참 좋다는 소식이 여기까지 들리더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래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때만이 역사가 일어나지고 우리는 내가 의식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선악과를 보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큰 소리로 하세요.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탁 만드시고 그 정말 좋은 곳에서 탁 살게 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쫓아내버렸어요. 쫓겨나버렸어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잃어버렸어요. 그죠? 쫓겨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쫓아냈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선악과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해버렸어요. 상실해버렸어. 하나님 나를 쫓아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있었는데 쫓아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나로 볼 때는 상실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기 무언 어떤 노력과 자기 어떤 수고와 뭐 그런 걸로 통해서 이 기쁨과 행복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 있다, 기쁨은 소유에 있다, 행복은 소유에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뭐 기쁨과 행복이 있나요? 뭐 잠깐은 기쁠 수도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고 영원한 행복을 주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소유가 바로 기쁨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소유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면 못 사는 사람은 영원토록 기쁨이 없는 것이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행복한 나라를 보면 행복 지수를 각각 한 것씩 통계를 하거든요. 행복 지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각 나라들마다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지금 가장 행복하다고 나는 나가 몇 프로 나오냐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사람들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100명 중에 98명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나라가 있어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 그럼 이 나라 잘 사는 나라. 여러분 들어보지도 않았죠? 나라에 있는 존재치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별로 나라도 크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에요. 못 먹어서 쫄쫄 매는 나라예요. 뭐 쉽게 얘기하기는.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죠. 방글라데시는 뭐 들어봤을 것이니까. 뭐 라오스, 미얀마 이런 쪽이 비록 우리 60년대, 70년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나 행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당신 정말 행복하며 물어보면 아이고 뭐 행복이 뭡니까? 이런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잘 살면도 불구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쁨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선악과를 상실해서 기쁨과 행복을 잃었다면 다시 선악과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선악과를 찾는 일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곧 선악과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야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바로 선악과가 회복되어야만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소유에서 찾으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다시 기쁨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는 거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때 그와 같은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한 1장 6절 말씀은 여기에는 기록은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교제가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거니와 그가 예수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계시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나도 그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 교제한다고 이야기하고 아들 예수의 피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해졌다. 그리고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며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회개하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가 너를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행복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영접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회개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말씀으로 우리도 또 자꾸 회복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거 이제 이론적으로. 그러면 실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기쁨과 행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앞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앞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의식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역사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소금이 될 수 있고 그 가운데 내가 빛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빛을 발할 수 있고 우리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썩어지지 않도록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은 산답니다. 그래야 세상은 빛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런 삶 속에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난주의 말씀이 오늘까지 여기까지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이어져 가지고 이제 새로운 말씀을 들어갑니다. 새로운 말씀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은 양식이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인간의 우리 사람의 필요를 아십니까? 이게 이제 이 말씀을 하기에 배경이에요, 배경. 이 배경만 조금만 하다가 마실 거예요. 저는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저 혼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막 설교를 할 것이냐,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잘 되지가 않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갓.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갓 낳은 아이가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갓 낳은 아이. 에? 뭐요? 또. 사람의 손길. 또. 그냥 사람의 손길 하면 끝난 거. 엄마의 손길 하면 끝난 거죠. 뭐 더 다른 거죠. 자, 엄마의 손길. 그것을 뭐 달리 얘기하냐면 돌보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보살핌. 그죠? 어머니의 손길을 보살핀다. 돌봄이 있다. 반드시 돌보심과 보살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죽어요. 어머니의 돌보심이 없으면 이제 갓 낳은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갓 낳은 아이를 엄마의 돌보심과 보살핌이 없으면 그 아이는요 죽어요. 이제 이 아이를 기준으로 하면요, 그 아이에게는 반드시 이 필요가
충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살아요. 그죠? 어린 아이로 기저할 때는 반드시 필요가 있어요. 그 필요가 뭐냐면 엄마의 손길 돌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핌이에요. 아이로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해. 그 필요가 뭐냐? 돌보심.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이렇게 만약했어. 자, 집 안에 화초도 뭐가 있어야 되는가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손길.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살핌과 돌봄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죽어요. 화초도요, 내버려 두면요. 그럼 화초로 기준할 때 화초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죠?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화초에게 필요한 거. 뭐 공기도 필요하고요. 햇빛도 필요하고요. 물도 필요하고요. 사람의 사랑도 필요하고, 그것을 한꺼번에 이야기해서 뭐다? 보살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들을 뭐 여러 가지 필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돌보심, 바로 사람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보살핌 필요해요. 그래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생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여,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 하시나니? 기르시나니. 뭐를 기르신다는 얘기예요? 새를 기르신다 그 말이에요. 새를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나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30절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시거든? 입히시거든. 그게 들풀은 입히시고 새는 기르시고 들풀은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더나. 여기에 이제 그렇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새는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들풀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는 기르시고 들풀은 입히시고 너는 그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니까 내가 너희는 보살핌과 그와 같은 것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보살핌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과 보살핌이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돌보시고 보살피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유지하는 거죠. 생명이 있다. 이게 결국은 생명의 주관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렇게 고백도 하잖아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생사, 화복, 화도 하나님이 주시고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다라고 지금 우리는 고백도 하는 것처럼 바로 여기인 것이에요. 새는 기르시고 들분들은 입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보시고 보살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관자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 아이를 기준했으면은 우리의 필요를 보잖아요. 아이가 반드시 필요를 엄마가 채워주잖아요. 화초를 반드시 화초에 필요한 것을 누가 사람의 손길로 그를 반드시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채워주신다.
이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잘 생각해 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뭐가? 우리의 뭘? 필요를 뭐 할 때? 채워주실 때,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요 말씀만 하고 마실게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라는 얘기야.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 얘기냐? 제가 보통 그러게요. 사랑은 뭘로 우리는 보통 생각해라? 손해보라는 걸로 제가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냥 생각할 때 사랑하라 하면은 네가 손해보나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위해서 손해보라고 하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자, 이웃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웃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뭐가 필요해요?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필요가 있어요. 그 필요를 뭐 할 때? 채워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웃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야.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주실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웃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보호가 필요할 때는 곧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란 얘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갓 낳은 아이에게 돌보심과 보살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아이의 필요를 충족해 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심과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게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얘기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처럼,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처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내가 그들을 뭐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는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게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채워주는 때 바로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나를 볼 때는 손해보는 거잖아요. 내가 사실은 이웃들이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 시간 손해, 뭐 돈 주면 돈 손해, 여러 가지 물질적인 손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요즘 세상 사람들 필요를 뭘로 지금 필요해요? 에? 요즘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에? 돈? 요즘 세상 사람이 가장 필요하는 거, 전염 시키지 말라는 거.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제발 예배드리지 말고 코로나 전염시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두렵다. 우리는 무섭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뭘로? 예배를 안 하는 걸로. 예배 안 하는 걸로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왜? 혹시나 전염돼서 세상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까봐 그런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예배를 우리는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나는 이웃의 필요하지. 사양과 상관없어.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욕먹는 거예요. 요즘은요, 세상 사람이나 교회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보십시오. 외톨이 됩니다. 그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손해도 봐야 되고, 물론 이익 볼 때도 있지만 손해 볼 때도 있고, 서로 상호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서로 내가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고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계속 이익만 보려고, 내가 권사님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이익만 보려고 해.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결국은 파멸되는 거예요. 파멸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와 같은 것으로 한번 또 해석해봐요. 서로 사랑하라. 무슨 얘기예요? 서로 필요를 뭐하라? 채워주라.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해석한다면 서로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죠. 만약에 서로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이것도 파멸되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 중심적인 모든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볼 때는 손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요, 우리가 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영원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길으면 이제 2년, 물론 3년 될 수도 있어요. 작년 이어져서 2년까지 지금 왔으니까 2년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 그거 먹을 줄 알아. 음식 먹을 줄 알아. 나 고기 먹을 줄 알아. 그런데 제사떡 나 먹을 줄 알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시험 든다면, 어려움에 빠진다면 나 그거 안 먹을래. 영원하지 않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필요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필요를 지금 원하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야. 그렇다면 그들을 채워줄 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뭐 하나님을 저버린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스스로 말씀 앞에 서서 말씀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깨달음 받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모임을 조금 좀 제한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잖아요. 너희 지금 모이는 거 조금 제한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필요를 지금 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채워줄 때 그게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때 정말 세상 사람들 빛이 되고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요, 예수님의 삶은 다 그랬잖아요. 이길 수도 있고요, 잡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요, 확 뒤엎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요 그러잖아요. 능력 있으신 분인데. 그런데 그런 거 다 참으셨잖아요. 욕먹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맞고 그 고통 속에 가시관 면류관도 쓰여서도 참으시고, 그거 뭐 참을 수 없어서 뭐 그들을 뭐 때려 죽일 수 없어서 그들을 못 잡아서 뭐 우리 예수님께 당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